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23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말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시대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 살아감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심에 우리가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최명수 집사님, 차정국 집사님, 이선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주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싸움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잘 싸우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역 종말론에 드디어 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을 것인가 할 때 신자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종말의 개념이 뭔지 이런 얘기를 설명하다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임한 초림과 아직 임하지 않은 재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면 어느 한 시점을 꼭 찍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인 거죠. 기간.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 꼭 찍어서 이때가 종말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종말의 시점입니다. 이때가 종말이 지금 처음은 아니겠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곧 오실지 언제 오실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유혹이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 오실까? 정말 오실까? 언제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여유롭고 풍족한 삶,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도 주님 아직 오시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저렇게 살면 뭔가 좀 이 결판들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정말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눈앞에 당장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붙잡지 못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 당장은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그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믿음의 삶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저거 봤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못 봤다고. 우리 볼 수 없었다고. 그렇죠. 못 봤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못 봤지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예를 사람들에게 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태어난 걸 보잖아요. 근데 자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봅니까? 못 보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다 검사하면은 부모가 맞네 뭐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다른 부모 밑에서 커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평생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 그 아이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그냥 믿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뢰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제대로 잘 지었나 믿고 사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먹으면 다 죽을 것 같아. 이거 농약을 번복을 했을 텐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잘 키웠겠거니, 그랬거니 하고 믿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그 주방장이 도대체 어떻게 요리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주방에 들어가십시오. 직접 보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관여 다 하십시오.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건 넣고 이건 넣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주문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믿고 안심하고 거기다가 절대 은수저 안 꽂아봐요. 혹시 뭐가 잘못된 게 들었나. 그렇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보지 않고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왜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못하고 살고 있는지.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자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복된 삶임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 가지고 삽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위에 일어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부활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번에 이 형벌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왜 이 형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되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사람들이 다 내심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이 땅을 좀 착하게 살면 악인들, 의인들, 그래,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지. 그렇죠?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악인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 하늘이 기억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권선징악한다고요.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해서 하늘도 판단하실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그때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마지막 결말을 내지 않고 됐다, 모두가 사랑하자, 그리고 덮어버리신다면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억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했다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니, 잘하네 하고 못하네 하고 둘 다 했는데 둘 다 됐어,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열심히 노력한 애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잘하는 잘했다 그러고 못한 사람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책망을 하셔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이 수능 보는데 결과가 다 똑같다고, 다 100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일같이 잠만 자고 놀았던 애하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하고 똑같이 다 점수가 같아요. 아니면 그럼 점수는 다 다를지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주의 말씀대로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그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때에 그것들을 다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과 형벌에 관한 이야기, 신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책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변화는 없어요. 끝난 겁니다. 완전한 결정이죠. 그리고 영원한 결정,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는 그 영원한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영원한 불못에 대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것들은 비유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것이지 직설적으로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불못은 어둠과 불, 그렇죠? 이게 상상도 못하는 뜨거운 불과 그 다음에 깜깜한 어둠과, 이것이 사실은 이 지옥에 대한 상징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얼마나 큰 단절이 있겠냐는 거죠. 영육간의 고통받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과연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은 이게 한자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렇지, 하늘나라. 그런데 사실은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가능하면 용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로 좀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그럼 대부분 어디 생각하십니까? 저 위를 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그럼 저 위를 보는데, 뭐 유대인들도 그런 상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3층 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서 감히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할 그 신기한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그 세 번째 하늘, 그 유대인들의 개념상, 이건 유대인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건 아닙니다. 뭐 그들의 민족 가운데 생각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대기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기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그 공기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또 하늘을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으로 이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라고 말해서 자꾸만 우리가 위를 쳐다보니까 사실은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사실은 누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의 표현이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 이름을 마음대로 들먹이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그러면은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하늘에 뭐가 있나 싶은데 그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에 있는 그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위치적으로 저 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신자를 위해 예비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그들이 누리는 영원한 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요? 영생에 들어가리라죠.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생이란 개념, 여기서 말한 영벌과 영생이란 개념이 단지 어떤 그들이 누리는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겁니다. 복받을 자들이 받는 그 나라, 준비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태복음에 기록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지요.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누가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용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에 따라서 용어 선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용어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은 재림 이전에 쓴 표현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재림 이후에 쓰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 같은 것이지만 재림 이전과 재림 이후에, 그 재림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이게 두 개가 뭐라고요? 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쓰이면 여기서 쓰인 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이 천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묘사를 더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제일 좋은데 영상으로 안 보여주셔요. 야, 봐라, 완성될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영상으로 쫙 보여주시면 우리 머릿속에 뭐 이렇게 막 상상되는 그 아름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물이 흐르고 푸르고 뭐 새 동물들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사람들 거기서 막 평화롭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뭔가 막,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진주문에 황금길에 온갖 보석으로 되어진 그 집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집들을 보여주시면 와 할 텐데, 이상하죠. 왜 그 영상을 안 보여주실까요? 왜 안 보여주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나 보죠. 보여주시면. 근데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게끔 하셨는데 거기서 뭐가 부족한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아무리 인간은 외적으로 환경이 풍성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합일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 죄악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늘 부족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 결핍을 느끼는 그 마음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랬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발달함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도 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죄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살기가 참 괜찮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나 살아가는 의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나 옛날에 비해서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그 해방 이후에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혹했던 그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얼마나 살만합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죠. 만약에 그때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물론 여기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도 계시니까 그때 그 생각들을 보고 지금을 본다면은 지금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문제 많다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지 그것이 사라질까?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 안 가면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악함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묘사가 있는가, 새하늘, 첫 번째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뭔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봐야죠. 두 번째, 새 에덴 동산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성전이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뭘까요? 새입니다. 새.
그렇죠? 새로운 new.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아, 이 천국은 새로운 것이구나. 새로운 것이구나. 이전에 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도 이전에 있었고, 에덴 동산도 이전에 있었고, 예루살렘도 이전에 있었고, 성전도 이전에 있었는데 다 뭐예요? 새로운 것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했다고 말하죠. 그렇죠? born again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고요. 새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치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옛 것과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새 것이라고요. 옛것 헛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새 것이면 어떻게 살까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왜 새롭게 살아야 되냐면 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이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런 결론 내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뭘까요? 모형이에요. 연습하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드려지는 게 단지 뭐 기도 시작했다, 기도로 끝나고 뭐 이런 이게 아니라, 그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모두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 모두가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는데, 완전치 않다, 완벽하지 않다, 뭐가 문제다, 아 저게 문제다라고 탓하는 건, 그 사람 바보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 짓고 그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서로가 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세상의 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그 10대 때 유소년 시절에 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성년이 되니까 사라져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연습을 게을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난 천재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연습을 게을리해서 그 천재성은 남아있는데 더 노력하고 막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핫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 아닙니까? 뭐 몸값이 얼마다 뭐 이거 중요하지, 이거 뭐 이런데, 이 친구가 원래 오른발잡이였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축구 코치 하시는 분인데, 이 아버지가 네가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면 왼발도 잘 써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왼발 쓰는 걸 의도적으로 왼손잡이 역할을 했대요. 제가 무슨 일인지 글씨로서 왼손하고 모두하고 왼손하고, 그러니까 왼손에 더 많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잡이보다 왼손이 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주려고, 왼발에 힘을 주려고 엄청나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다 골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태어날 때부터 왼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 다 잘 썼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뭐라고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사랑하기 훈련, 인내하기 훈련.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훈련, 연습하기 훈련, 끝까지 훈련, 참기 훈련, 상처받아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훈련, 기도하기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기 훈련, 나눠주기 훈련, 모두가 다 훈련이죠. 전부 다 훈련입니다. 완벽하게 착착착착착착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렇죠? 없습니다. 다 훈련인 거예요. 전부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훈련 받습니다, 훈련생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생의 마음이 없어서 뭐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똑같네, 여기 교회인 줄 알았더니 뭐 세상과 비해서 별바 다른 거 없네. 예, 별바 다른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완전치 않고 불완전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섬겨주고 사랑. 왜?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하면서 남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려고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다 없어졌고 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뭔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하니까 이 없어졌다는 말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없어졌다는 말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전부 다 새롭게 완전히 변모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재건축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완벽해졌다는 것인지. 이게 뭐 중요할까? 그거 못해요. 그렇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싸워요. 우리는 그거나 어차피 새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없어진 건지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한 건지 이거 갖고 막 싸웁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인데, 근데도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그런 그 논쟁 때문에 우리가 정리가 돼요. 그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서, 내로 학자들이 막 쓸데없는 소리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은 뭘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싸우냐고,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뭘 저렇게 싸우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의 그러한 그 논쟁들이나 그런 말들이 오늘 학문을 발전시키고 오늘 우리들의 생각들을 정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세요, 싸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학자들도 정말 많이 싸워요. 법 조문의 해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막 싸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오늘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존 것들을 두시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변모시키셨다. 싹 리모델링 하셔서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돼버린 것이다. 어떤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새 창조가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질적인 변화.
지금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의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까요? 지금의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것을 그대로 두시고 질적인 완전한 변화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부활체의 몸이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지만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의 몸이 어떤 몸인지 사실은 또 몰라요. 그렇죠?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전 몸 갖고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보라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사람들 이렇게 다 있고 문도 닫혔는데 쑥 들어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몸이 이전과는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처음에는 너무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몰라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알아봐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동행해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압니다. 그렇죠? 맞구나 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몸에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지만 연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겠지만 지금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만나보면 알 거예요. 박명재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권사님도 저를 알아보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 누굴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질적인 완전한 변화이지 뭔가 이게 완전히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이런 거 아니란 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낼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똑같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은 뭐예요? 알아봐요. 근데 이거예요. 그렇죠? 딱 두 가지 감탄합니다.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이런 건데 이것이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철광석 같은 경우 가서 뜨거운 불에 녹으면 이것이 다 불에 녹아진 다음에 질적으로 완전히 더 강하고 단단한 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철광석의 성분과 이 철의 성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울퉁불퉁 돌멩이가 있고 이거 어디다 쓰나 그런데 그걸 뜨거운 물에 확 녹여버리면 그 샘물이 녹아가지고 나와서 뭔가 딱 새로운 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강한 철이 되지 않습니까? 성분은 똑같은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몸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의 육이 다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우리의 육은 이전과는 연속성이 있지만 다른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내가 부활하고도 이렇게 늙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흰옷 입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특성들, 아름다움들. 그럼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성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 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의 해방은 만물의 갱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해 보시면 인간만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괴로워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경 보호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사진을 보십시오. 인간이 자연 파괴를 해서 이 동물들, 식물들, 특별히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인간이 먹다 버린 플라스틱이나 이 폐 그물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특별히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요, 이 펭귄은 남쪽에 있죠. 북극곰이나 뭐 이런 물개들이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이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끔 원유가 누출돼 가지고 그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자연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가운데 있지만 인간이 뭐에서 못 참는다는 거죠. 만족을 못하니까 더 뭔가 새로운 거, 더 좋은 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자연을 파괴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때려 부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 때려 붓고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이죠.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는 그것은 이 만물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악의 흔적들, 악함의 흔적들을 싹 저는 제거하신다고 봐요. 이 땅의 문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으로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들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핵무기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무슨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다 남아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해 보십시오. 칼과 창을 펴서 뭡니까?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모든 무기가 사라져버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게, 그런 인간의 만들어 놓은 인간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그 많은 무기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싹 제거하시는,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 피조물들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때문에, 이 파괴된 것 때문에 고통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만약 재창조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의 승리이고 하나님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싹 없애버리시고 새로 지으시는 이런 과정이라면 그건 사탄이 이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 타락한 인간들을 싹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더 어려운 길 가시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싹 쓸어버렸지만 누굴 남기셨어요? 노아를 남기셨어요. 그럼 노아가 그럼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또 죄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싹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 창조주물 자체를 다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죠. 아예 그냥 죄가 없는 상태를 창조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나가시는 과정, 그 힘든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요. 저거 그냥 탁 쳐버리고 그냥 새롭게 이러면 제일 좋으실 텐데 저거 탁 쳐버리고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끝이 없는 그 인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건만 여전히 그 상태를 버리지 못했냐? 그럼 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때 가서도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의 기회를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정말 그러시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듣고도 귀를 막아버리죠. 못 들은 척하고 딱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창조세계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집어넣었다는 표현보다는 인간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멸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끊임없이 그 후손들을 남겨놓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낡고 보잘것없는 저것이 새로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새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고 새 성전이고 하는 이런 개념들 사실은 다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다, 에덴 동산이 새로워졌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이 새로워졌다, 성전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다 똑같지만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들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지, 이 땅의 것들이 있으면 참 넉넉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삶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정말로 마지막 장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하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소망, 우리가 이 땅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이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신령한 은혜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버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천국,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